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천주교의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에 대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분도 아마 거의 보셨을 줄 압니다. 개종에는 그 예수님의 상에서 예수님 윙크했다는 그런 동영상도 시중에 나돌고 있더군요. 절에는 부처상이나 팔공산의 갓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위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동상도 똑같고요. 이것이 얽힌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첫째와 둘째 계명에서 그렇게나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 땅에 있는 형상이든 물 속에 있는 형상이든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가장 아름답게 천사들 중에서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찬양받고 경배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 천사 3분의 1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그 사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만 알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비밀이 풀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경배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경배받고 싶어서 천사장 신분이었는데 그렇게 반영을 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형상적 부처상이든 성모상이든 동상이든 아니면 그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들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게 되면 그런 곳에 사탄의 졸개 그런 악령들 귀신들이 그렇게 그런 곳에 깃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고 섬기는 것을 그네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제사도 똑같습니다. 제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사 때 그 죽은 조상의 모습을 하고 사실은 귀신이 악령이 찾아오거든요. 문제는 조상이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렇게 잘못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모두가 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악령 귀신들이 그 차려진 음식을 흠양한다기보다는 자손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사실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이유와 함께 그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절에 있는 부처상이라든가 아니면 동상에 참배한다든가 어떤 그런 절을 하고 그런 형상의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섬겼을 때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탄과 귀신에게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실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정도 이런 사실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 종류들 그러니까 악령 귀신들은 그 모습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은 유명한 축사 사역자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죽으면 그렇게 귀신이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에 그 영혼이 가도록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원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 축사사역자가 축사를 해보면서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옛 시어머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촌조카다. 친정 아버지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그렇게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보아도 실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서 오기 때문에 귀신이 악령이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서 오기 때문에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속습니다. 그런 겁니다. 동물도 똑같더군요. 실제 뱀이면 뱀의 모습으로, 용이면 용의 모습으로, 구더기는 구더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동물의 모습까지도 귀신이 그렇게 모습을 바꿔서 그렇게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밝힌다면 실제 그렇다는 것 뿐이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 그 팔공산이는 가빠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그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예전에 그 등산에 한번 그 등산을 하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어져 터집니다. 울산에서 그 새벽마다 대형 버스 몇 대를 맞춰서 그렇게 거의 매일 올라가는 걸로 합니다. 사찰에 있는 부처상 앞에서도 108배니 3000배니 하면서 그렇게 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교 신도들이. 그런데 이곳에 부처상에 이런 부처상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악령적 귀신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절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부 몰지각한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을 데리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귀신을 모르고 섬기는 짓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속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폼 잡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티칸의 로마 바티칸에는 교황청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귀신의 속을 온갖 괴상망측한 귀신들의 집합체가 된 지 오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 그 건물에는 각종 동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곳곳에 용의 형상도 있고 뱀의 부조도 있고 뿔 달린 사탄의 형상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동상까지도 있습니다. 베드로 동상도 있고 바울의 동상도 있고 심지어 역대 교황들의 동상까지도 실제 사회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며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악령들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그 김일성 그 김정일 동상에 참배하며 그 절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의 다 그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꽃을 바치며 그렇게 고개 숙여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며 그렇게 섬깁니다. 거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러분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그냥 그 참배하는 것 뿐인데 고개 숙인 것 뿐인데 그렇게 절을 했을 뿐인데 왜 우상 숭배되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밝히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런 행위 그 자체가 왜 우상 숭배가 되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모두가 무지하니까 속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를 조금만 알아도 조심할 텐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수련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신사가 기가 아주 강하다는 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기가 맑으니 기가 강하느니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사에 귀신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귀신들이 집합체니까 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이 많다고 기가 아주 강하다고 거기 가서 기수련하고 거기 한 번씩 가본다고 거기가 들었습니다만은 영안이 열려서 실제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런 원리를 알기만 한다면 그 귀신들이 집합체거든요. 수많은 수억의 귀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영적인 기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영적인 기운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일제신사 참배를 할 때 그게 왜 그렇게 우상숭배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원리에 의하면 바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얽힌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도 올바로 인지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는 구약의 그 선지자의 탄식처럼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볼지 몰라도 제가 깨달은 이런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말입니다. 올해나 내년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몇 년 남아있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탈락하지 말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